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섯 번째 말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모두 어렵게 살면서 부모들은 그 많은 자식 중에 우리 가정을 일으킬 만한 자녀가 있겠지라는 생각이었는지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고 지금보다 더 빈부의 차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많다 보니 그 자녀들 중에는 때로는 소외감을 얻는 자녀가 생겨났습니다. 낮은 소외감을 이겨내서 긍정적으로 성공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소외감이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격차가 소외감이 떠나지 않고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해주는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기도하지 않았나? 왜 저 성도는 풍요롭게 잘 살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좋은 성품에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가정 형편이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 왜 내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이러한 소외감, 이러한 어려움이 믿음 이후에도 계속 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소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 교제 가운데서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저들은 우리 어머니보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다 잘되고 행복한 것만 같고 우리 어머니는 그 절박함이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는데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을 내었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는 모습이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맞벌이하면서 돈을 버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울까? 이성적으로 볼 때는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데 어려운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도대체 우리 가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야 어머니의 그 열심히 무조건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응답을 하셨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쩌면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형편을 가지고도 이게 가난할 수 있었을까?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우리는 그 기회를 응답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욕심과 여전한 부족한 믿음, 온전히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어머니와 부족한 남편, 가족들의 지원 없이도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절히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어쩌면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놓지 않고 어머니 홀로만이라도 누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버텨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가족은 믿음의 생활도 경제적인 도움도 어머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이기적인 믿음 안에 생각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홀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이 많은 힘과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우리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축복을 받는 제 기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저희 집안은
시족 사회로 아랫말 윗말이 다 우리 종씨 문중이 있었던, 명절이 되면 마을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냈던, 유교적인 가정에서 조상신을 믿고 미신과 귀신을 섬겼던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젊은 어머니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 가족이 나오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런 가운데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공부하던 중 이런 어려운 환경은 매년 첫 학기가 시작되면서 저로 하여금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저는 목회자가 제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제가 목회자로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저는 내려가서 목회자를 때려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1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영적인 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에겐 간절함이 있어요.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연초가 되면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응답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10년의 신학 공부는 어찌 보면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어요. 우리 가정 형편과 내 삶의 모습으로 보면 10년의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학 공부를 멈추지 않고 끝내게 하셨고, 또 이 부교육자로 울산까지 내려와서 푸르비 광역교회라는 척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망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다면 아마도 척박한 광야에서 매일 울부짖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울부짖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하는 시간으로 채웠을 것입니다. 찬송가 483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를 쭉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 늘 주님을 내 옆에 모셔두고 살면 내 안에 무엇이 넘칩니까? 생명의 샘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삶 속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단지 그 모든 것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가지는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찬양한다는 그 자체가 저로 하여금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새기니까 내가 그동안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나 기도의 응답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의 유형을 전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세 가지의 유형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육체의 부모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불완전하고 거짓이 많은 너희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랑이 더 많으시고 더 신뢰가 많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약속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녀가 부모가 약속한 것을 아마도 선한 의도로 자녀와 약속을 했지만 끊임없이 의심하는 투로 졸라댄다면 약속을 이루려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의 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삶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부족한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려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을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주라. 자, 와서 우리와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먼저 하기를 애씁니다. 당장 급한 마음에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짜내는 것이. 때로는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밖에 방법이 없다라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기도하고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닷물에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물결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 모든 길은 정함이 없다. 우리가 계속 의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정욕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을 위해 세상에 가진 자처럼 누리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정욕대로 구하는 마음입니다.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그것이에요. 내가 잘 되면 분명히 못 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전 너무 가난이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물질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내 평생 바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삶이 막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지면서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 자리를, 그 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에 열심을 쏟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풍요롭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급기야 그 누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이 말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렇게 설득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질에 풍요로워지니까,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니까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사역 가운데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풍요로워지면서 오히려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력적인 기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다 정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방해문을 우리가 찾는다면 이것을 거꾸로 해서 기도의 응답을 신속히 받는 비결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정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0일간 시내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다. 그들이 그토록 내 명령을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을 구워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려가서 내가 저들 때문에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진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전하여라. 그들을 다 진멸한 후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빌면서, 간절히 빌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의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모세와 함께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벌이는 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이제는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속한 응답을 구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긴박하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던 마음을 접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자녀들이 요구가 좀 지나쳐도 부모로서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입으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고 고백할 때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당연히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찾고 내 삶 가운데 응답 주시는 것을 매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외우면 뭐예요?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연습하는 우리 삶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기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은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의 기도를 야곱이 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된 게 아니라 20년이 지난 이후에 창세기 31장 13절에 이 기도가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소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20년 전에 야곱이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기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비록 자기 삶 가운데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신뢰했더니 2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의 시간에 빨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을 주시고 응답을 미뤄둘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를 준비시키고 때로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믿나 보시고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가 사실은 왜 그때 응답하지 않고 지금 응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응답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최선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도 때로는 속히 와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7가지의 기도의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 기도의 목적이 바른가. 네 번째는 기도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것이 명확한가. 다섯 번째는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골방이 은밀하게 계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는. 일곱 번째는 중언부언, 마음에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이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내용에서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